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먼저 은혜가 됩니다. 예. 우리가 신부의 노래를 불렀어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주님만 따라갑니다. 제가 이 찬양이 저한테는 좀 특별합니다. 오래전이죠. 제가 굉장히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외로운 시간, 그 시기들을 이렇게 보낼 때, 새벽마다, 밤마다 가족들이 다 잘 때, 저 혼자 거실에 나와서 이 찬양을 이렇게 귀에 꽂고, 이렇게 틀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귀에 꽂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때 제 영이 굉장히 배고팠어요. 갈급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주님을 떠난 건 아니었어요. 늘 주님의 그 안에 또 뭐 사역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도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나 주님이 보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시간. 그래서 새벽에 거실에 나와서 이 찬양을 계속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저의 그 갈급함을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것이 기도가 되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더 깊은 단계들을 열어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천국으로 이끄시고 또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너희가 신부이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첫 마디를 던지십니다. 신부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신부이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그 말씀 속에는 나는 너희가 진정한 신부가 되길 원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메시지 안에는 내가 원하는 신부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찬양 안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깊이는요, 이 찬양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함께 거닐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 모든 그 데이트하는 시간 속에 교제하는 함께하는 시간 속에 흐르는 배경음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그냥 이 노래가 아니라 정말 어떤 영적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찬양의 고백이 실제화돼서 내 영의 영이지만 현실화되어져서 주님과 만나져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그러한 배경음악 같은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또 이 찬양만 틀어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보내시는 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그 중요한 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정말 주님을 구하는,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거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그 배고픔 마음. 여러분이 밥을 이렇게 몇 끼를 굶으면 오직 우리 속에 생각하는 오직 한 가지는 뭡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 막 이렇게 지나가죠, 먹는 게. 이렇게 환상으로 막 지나가죠. 환상을 못 보던 사람도 금식을 하면 환상을 봅니다. 음식이 막 지나가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고 간절하다는 거. 내 존재가 그걸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그걸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만을 구한다고 할 때 그 배고픔은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영의 그 주님을 구하는 배고픔이 우리가 밥을 굶었을 때 막 음식에 대한 것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것처럼 주님을 구하는 어떤 그 집중된 마음이 그런 어떤 간절함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터져 나오는 그런 그 배고픔, 주님을 구하는
그 마음. 그런데 영적인 세계 안으로 나를 들어가게 했던 그 요소는 바로 이 음악만이 아니에요. 이 음악은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이 찬양은 내가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바로 내 속에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주님을 원하는 그 영적 배고픔, 그 갈망, 여러분 그것이 나를 그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또 선포하면서 이것은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예. 오래전 주님이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그렇게 특별한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뭔가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훈련 다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서 드린다라면, 그리고 그 다른 애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라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짐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짐, 어떤 짐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많은 일들, 책임져야 할 것들, 또 여러분이 해내야 할 것들, 뭐 이런 것들. 각자에게 다 다른 모양이지만 각자에게 그 짐이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책임감, 또 직장인은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책임감,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하고 성적을 내야 한다라는 책임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각자에게 자기의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짐, 여러분 그 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는 그 짐을 지고, 우리 삶의 짐을 지고, 막 그것을 열심히 잘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어떤 기도의 많은 분량은 또 그 부분에 대한 간구의 기도가 올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런 짐을 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신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그런 책임을 지는 건 마땅하죠. 그죠? 내가 서 있는 포지션에서 내가 아빠면 아빠로서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일을 해야 하고 그런 부담감 당연하고, 사역자는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직장인은 직장에, 학생은 학생의 부담감이 다 있죠. 그건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고 또 어느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것들, 내 삶에서 나에게 지금 맡겨진 것들을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열심히, 막 내 손과 발과 머리와 모든 것들을 움직여서 막 열심히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주님 이것도 잘하게, 이걸 잘하게 해주세요. 이걸 이루게 해주세요. 주님 이걸 제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또 뭘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 주임제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우리 막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뭐 아주 완전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어깨에 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부담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짐을 지고 있으세요?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뭐 이런 부담감도 많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짐 없으신 분? 예. 근데 우리에게 있는 그런 짐을 우리가 지고 예. 막 이렇게 갈 때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달려 나온 것은 뭐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만나고 은혜 가운데 더 채워지고 내가 정말 더 내 마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뭔가 여러분이 더 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에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을 열심히 살면서 우리에게 늘 영적인 어떤 채움이 있기를 갈망해요. 근데 그 영적인 채움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채우고자 하는 영적인 채움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채움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한 거예요? 헷갈리세요? 두 개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입술이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방법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야. 막 열심히 막 내 짐을 여기도 지고 가정의 짐, 직장의 짐, 교회의 짐 뭐 이런 거 다 지고 막 열심히 주님 이거요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고 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막 하면서 막 분주하게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짐을 지고 주님 이렇게 막 이걸 다 지고 주님을 찾는 거죠. 이걸 다 지고 주님을 막 찾아요. 그리고 바빠요. 막 주님한테 뭔가를 막 이야기하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막 원해요. 막 그러고 잠깐만요. 주님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또 막 가가지고 하고 주님 막 또 보고하죠. 이것저것 기도로 보고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실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 그건가?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짐을 내려놓는다라고 해서 가서 내일 당장 가서 사표 내고 또 여러분의 그 사업장에 문을 내리고 또 교회에 가서 나 이 봉사팀 맡은 거, 셀장 맡은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이 하던 직책과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의 무게감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것들을 내어드리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가장 쉽게 해야 되는데요. 너무 쉬워서 이걸 설명하려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짐들, 무거움들, 그것을 내려놓는다라는 뜻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모든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라는 그 쉼의 뜻은요. 주님 이걸 잘되게 해주시고 이게 풀어지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모든 짐이 이고 지고 있지만 그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짐과 관계없이 주님 제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 원해요. 제가 주님을 보기 원해요. 제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해요. 라고 하고 그냥 주님을 기다리는.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 안에 다른 생각을 막 해. 내일 그 김 부장 만나야 되는데 집사님 계약 돼야 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해요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막 다른 게 지나가고 있어. 그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따로 노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입술로 내가 주님을 원해요,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해요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삶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 만나지 못해요. 예, 만나지는 지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존재, 우리 존재가 영이신 주님을 만날 때는요, 우리의 영혼 육이 일치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에 우리의 영혼 육이 일치가 돼서 그분께 집중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빼앗기기 쉬운 게 뭐냐면 말은 해요. 이게 육이죠. 말은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해요. 근데 머리로는 다른 생각이 지나가요. 그런 적 많이 있죠, 여러분. 생각이 지나가요. 자녀 걱정, 돈 걱정, 그냥 뜬금없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네. 뜬금없이 그냥 쓱 지나가고. 근데 여러분 어느새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 만나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께 집중해서 정말 그분께만 온전히 집중되어서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렵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영이고 여러분의 혼이고 여러분의 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집중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육이 같이 하나로 일치될 수 있도록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공급하심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많이 있으시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은 이게 어떤 맛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게를 먹어봤어야 게 맛을 아는데. 여러분이 경험을 해봤으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만나기 좋은 시즌이 언제냐면 여러분이 아주 가난해졌을 때, 심령이 아주 가난해졌을 때 아무런 다른 것에 소망이 없고 사람에 대한 기대, 환경에 대한 소망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여러분 오직 바라볼 분이 주님밖에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집중하기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부단장을 시키실 때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환경에 모든 게 막혀버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주님을 만나기에 집중하기에 마음을 하나로 몸과 영과 혼을 하나로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런 상황이 안 되어도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게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남 속에서의 생명이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거, 치유가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거, 회복이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게 뭔지, 천국이 어떤 건지를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다시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언제나 거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걸 경험하신 분은 다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그래요. 한 가지밖에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한대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를 단순화시켜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그 지점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집중. 여러분 집중. 예.
그 집중이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 그건 곧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 집중을 한다. 사랑이 없이 여러분이 뭔가 영적인 것들을 행위를 한다. 그건 여러분 주술적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도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면 그거는 주술적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내가 더 깊은 그러한 만남 속에 사귐을 갖기 위한 그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가기 위한 그래서 그분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내가 그 속에서 변화되기 위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갈망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을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제 말이 어렵나요? 어려운지 않은데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려니까 아이들이요 엄마를 가장 좋아하잖아요. 네, 엄마를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를 향한 아이들의 마음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면 주님을 찾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먹는 걸 줘도 필요 없고 장난감을 줘도 필요 없고 어딜 좋은 곳을 데려간다고 해도 필요 없고 엄마가 눈앞에 나타나야 돼. 네, 엄마가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울음을 안 그쳐요. 네, 누가 뭐라고 달래도 안 그쳐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딱 나타나면 울음을 뚝 그치죠. 엄마가 나타나서 엄마가 내 눈에 보이니까. 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안에 주님과 만나졌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짐들이 무겁잖아요. 그 무게감이요 없어져 버려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분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지쳐요. 힘들고 지치고 점점 할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입에서는 점점 투덜투덜하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죠. 주님을 만나라고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머물러 앉아라. 나를 기다려라. 내게 집중해라. 나에게만 집중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삶에 무거운 짐들을 그 무게감을 없이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거워요,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거 몇 킬로일까요? 여러분이 가족에게 또 이번 달에 감당해야 할 가정의 지출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게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게 되는 무게감은 몇 킬로일까요? 그 킬로 저울에 달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지어져 있는 각각의 그 무게감 여러분을 짓누르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성과가 없고 거기에 뭔가가 잘 되지 않을 때 눌리는 무게감 그걸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간절히 찾고 내 앞에 나를 만나기를 사모해라. 내게만 집중해라. 그리할 때 너희들의 나를 만나졌을 때 너희들의 그 모든 짐의 그 무게들을 내가 다 벗겨줄 것이다. 그 무게가 어떻게 없어질까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힘겨운 고민을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 붙잡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가벼워지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누군가가 나 혼자 막 힘겨워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헤아려 알고 있어. 그걸 다 알아줘.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가벼워지고요. 쉼을 얻고요. 후련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네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무거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그걸 잘하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그거 잘해서 성과를 내라고 말하지 않았어. 나는 네가 그저 나를 사랑함으로 걸으나 앉으나 나와 함께 하길 원해. 내가 너에게 네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의 힘을, 내 능력을, 이 생명의 능력을 너에게 계속해서 줄 거야. 그 공급되어진 힘으로 네가 살 때 그런 모든 무거운 짐에 네가 짓눌리지 않게 돼. 난 너에게 그걸 잘하라고 하지 않았어. 너에게 성과를 내라고 하지 않았어. 너는 왜 내가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니? 난 너를 원해. 네가 나를 바라보고 네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여러분, 잘해야 된다라는, 내가 이걸 해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에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넌 그걸 잘하려고 애쓰지 마. 넌 그걸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지 마. 넌 나를 사랑해. 너는 나를 찾아. 나를 원해.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여러분을 짓누르는 무게감은 다 그 순간에 벗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걸 얻으려고 달려가고 이루려고 그걸 바라보면서 막 달려갔던 여러분의 모습이 갑자기 멈춰지면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이,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늘 간절히 원해야 할 것이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시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 홀가분한, 그리고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든 짐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있지만 더 이상 여러분을 짓누를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걷기를 원하세요.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세요.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실제로는 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잘 믿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냐? 주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멀리 계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려면 굉장히 많은 내가 수고를 해야만, 내가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야만 그분이 나를 만나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깊은 곳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질문하고 대답해 보세요. 예.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오나요? 집사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대답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열흘은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작전기도 40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대답이 여러분에게서 올라오지 않나요? 좀 더 많이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대답이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나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그분만을 찾는 그 집중된 마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메아리같이 들리는 그 이유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벗어버리십시오. 네. 주님께서 여러분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걸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첫 단추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분을 믿게 했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주님의 은혜가 뭔지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다. 그게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단추예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정말로 그분을 믿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내 쉼이 있다라는 거, 주님 안에만 나의 안식이 있다라는 거, 그분 안에만 내가 자유함이 있다라는 걸 믿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에 쉼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품밖에 없다. 그분 안에서만 내가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다.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믿고 그분을 찾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려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의인이 되려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걸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조금 도움이 될 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르러야 할 금식과 작정기도와 철야기도와 그런 모든 것들을,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르러야 할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만을 구하는, 그분만을 만나기 위해서 집중되어져서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그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금식도 하는 거고, 철야도 하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작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달아. 아, 주님밖에 없구나. 내 삶의 온전한 안식처는 주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고 거기에 이르른다. 여러분이 그런 거 안 하고 이러는 게 더 좋아요. 애매히 막 굶고 거기에 이르는 것보다 굶지 않고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깨닫고 이르는 게 더 복된 거예요. 맨날 식구들 혼자 놔두고 철야 나와가지고 철야 밤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깨닫는 거, 아, 주님밖에 없구나. 그거 깨달으려고 작정기도 철야기도 하고 식구들 그냥 이렇게 외롭게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깨닫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아무도 우리 중에 짐을 안 진 사람은 없어요. 네. 기업의 오너면 오너대로, 오너의 자리에서의 짐이 있고, 직원이면 직원의 짐이 있고, 다 각각의 삶의 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문다는 것 자체가 짐이에요. 고통이에요. 이 땅에서의 생활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먹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하고, 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죄악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가장 완벽한 안식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곳이 안식처예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우리가 짐을 져야 하는 그러한 무거움이 없고,
그곳에 가면 이제 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가서 일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가서 여러분 아이디어를 짜내고 막 다음 달에는 막 뭘 어떻게 해서 사업을 뭐 이렇게 매출을 올릴까 뭐 그런 거. 예. 다음 달에 어떻게 해서 세를 내지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막 애쓰지 않아도 돼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는 곳이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그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서도 그러한 쉼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근데 누리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그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진정한 안식을 영원히 쭉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더 많은 때에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품밖에 없어요. 모든 생명,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호흡할 수 있는 거, 그 근원,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도 예수님 안에서 온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쉼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 그분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왜 자꾸 우리를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너희는 내 앞에 머물러라. 나를 찾아라. 내게 와서 나를 구해라. 나를 바라봐라.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그렇게 막 사랑에 막 질투에 불타는 단지 그것 때문만일까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맞아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오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짓눌리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생명을 얻으면서 살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쉼을 주시려고 그 자유함을 주시려고 그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내 모든 존재로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나를 쳐서 생각을 쳐. 예. 생각을 자르세요, 여러분. 생각을 자르시고 육체를 치세요. 여러분의 모든 존재가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막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그분께 머무시고 기다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해요. 이제 성전에 나오면 주님께 기도해요. 막 기도해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막 기도해요. 이제 그 기도하고 다른 기도도 막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막 그러고 또 막 간구하는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멘하고 돌아가요. 우리가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너무 산만하다는 거죠. 너무 주님께 기도할 게 많고 이렇게 고할 게, 간구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이 기도 마치면 다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해.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해야지. 1시간 기도 막 하고 이제 시계를 이제 보고 5분 남았네. 또 막 5분 채우고 5분 채우고 이제 땡 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올라가서 막 또 내 할 일을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왜 우리에게 분주하다고 하시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여전히 이 속에서는 막 딴 것들을,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막 하고 그걸 찾고 그걸 또 막 기도를 해도 내 속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또 올라가서 또 뭔가를 해야 되고 막. 근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가 너무 분주하다, 너희가 너무 산만하다. 그냥 좀 나만을 구하고 나를 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겠죠, 여러분? 너무 심심하겠죠? 그렇다고 잠들지는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걸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이렇게 힘들면요, 뭔가 이렇게 꽉 차잖아요. 힘든 게 꽉 차면, 그냥 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정말 주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힘을 빼고 머무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힘이 이렇게 에너지가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은요, 그게 좀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게 다 다를 때까지, 이 건전지가 다 방전될 때까지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힘이 다 소진되면 그때는 이렇게 좀 힘을 빼고 주님을 집중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더 빨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영적인 건 굉장히 반대예요. 이렇게 열심히 막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막 뭔가를 방언으로 막 쏘아 올리는 막 그런 미사일 쏘듯이 막 쏘아 올리면 어느 순간 뭔가 영이 팍 열려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갖고 막 내가 주님을 만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물론 어느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은 단계를 들어가면 오히려 내가 힘이 막 남아돌 때보다 힘을 뺄 때가 더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고요. 그리고 그때 주님 더 만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내 힘으로 할 때는 주님은 가만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막 열심히 진짜 막 그렇게 하면 주님은 그냥 그래 네가 해라. 그래 너 힘 세구나 너가 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근데 막 하다가 지쳤어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아 주님 죽을 것 같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힘이 다 빠져갖고 그렇게 주님 찾을 때 주님은 바로 나타나신다는 거. 바로 오신다는 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널 붙들어 주마.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그게 주님은 우리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많이 있어요. 이 힘 조절을 여러분이 잘 하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주님이 좋아하실 거다.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건 주님만을 찾는 시간과 자리를 갖는 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도 바쁘지 말고 분주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만을 원하는 그 마음을 정말 걸러서 많이 섞여 있잖아요. 막 너무 많이 섞여요.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걸 좀 걸러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온전히 주님만을 찾는 그 마음을 걸러서 이렇게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 기도는 꼭 뭘 강구해야 된다. 그 고정관념을 여러분 깨뜨리세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강구하며 나갈 때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가져야 할 시간은 내 마음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주님만을 구하면서 내 마음을 걸러서 주님께 드려서 정말 주님만을 구하는 그 순수하고 순전한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걸 정말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섞인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뭔가 섞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섞이지 않는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의 마음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진다는 걸 가르쳐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 한 분만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이 다가오셨을 때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님의 음성.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또 이러는 분이 있어요. 너무 많은 조심해야 될 것들을 들은 분들은 뭔가가 들려오면 마음 내적으로 뭔가 음성이 이렇게 내 안에서 들려오면 우선 쫓고봐. 이렇게 우선 다 이렇게 쫓아버리고 남으면 주님일 거다. 또 이런 생각을 하셔. 그래갖고 또 이렇게 축사부터 먼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이에요.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이에요. 어떤 강력한 치유의 능력, 은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섞이지 않은 그 사랑이 가장 강력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럴 때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의식과 나의 영의 모든 생각, 영 안에서 갈망하는 것, 내 의식, 그리고 내 육체가 그분 앞에 지금 완전히 복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께만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그게 완전한 주님 앞에서의 집중은 그분 앞에서의 복종입니다. 그냥 그분 앞에 있는 거죠, 내가. 복종은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딱, 그분 말씀하시면 거기 그대로만 딱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분 앞에 앉아있는 모습.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 섞이지 않은, 요만큼은 자식, 요만큼은 남편, 요만큼은 아내,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마음을, 사랑을 막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잘되게 해주시는 분. 그게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찾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냥 그분을 통째로, 그냥 내 존재 통째로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섞이지 않은,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을 받습니다. 무거운 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 벗겨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짓눌려 있는 거 다 걷어내지고요. 틀 안에 갇혀 있는 거 다 끊어지고요. 여러분 손목에 이렇게 묶여있는 보이지 않는 올무 다 끊어지고요. 이르러야 한다는 목표 지점에 못 이르러서 막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 다 없어지고요. 만족.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혼에 만족이 와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거 다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 더 이상. 왜냐하면 주님으로 여러분이 채워져서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 이루어져야 돼, 저거 돼야 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만족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만족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참된 만족이다라고 하실까요? 이기적인 마음, 너희는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그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세요. 내가 너희의 진정한 만족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존재가 주님으로 채워져야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뭔가 부족해. 그래서 자꾸만 뭔가 이루려고 해. 계속해서 이루려고 해. 자꾸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 더 쌓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본성이 있어요. 탑을 쌓고 또 쌓고 더 높이 쌓으려고 하는, 그 높이 올라가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그 습성이 인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더. 근데 주님은 바벨탑을 쌓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이 나에게 늘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이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가요. 생명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만나지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요. 여러분, 혈루증은 피가 흐르는 거죠. 피는 생명이에요. 피가 흘러나간다는 건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걸 말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조금씩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메말라지고 충만하고 기뻤던 마음이 점점점 메말라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충만했던 입술이 어느새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게 왜 그래요? 생명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분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채워져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경험했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내 육에까지 체험되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환상이 열리면 그 영의 세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그분 안에 내가 이렇게 접촉이 되면 주님이 안아주신다거나 손을 잡아주신다거나 눈을 마주쳐 주신다거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되어졌을 때 주님께로부터 접촉되어져서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생명. 우리가 왜 기도를 해줄 때 안수를 하거나 손을 얹으면 이 손을 얹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는 충만한 주님의 생명이 생명력이 약한, 영적인 생명력이 약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마치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 넣듯이. 실제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도.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 주님과의 우리가 만나졌고 손을 잡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과 눈이 마주쳐지고 그런 어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공급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실제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인데 우리가 보여지는 이 물질 세계보다 더 실제예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실제고요, 본체고요. 물질 세계는 모형이에요. 그게 본체고 물질 세계는 마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이 뭐냐면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본체고요. 우리가 만져지는 이 물질 세계는 그림자같이 그렇게 모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경험하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요, 우리의 물질 세계에 내 육이 느낄 수 있는 것들로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이유는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영이신 주님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생명력이 들어와요. 제가 너무 깊은 단계까지 들어갔나요? 이제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어떤 특별한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믿는 모든 자가 하길 원하세요. 믿는 모든 자가 더 깊은 차원의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이 패러다임은 축복 그러면 꼭 물질과 연관되고 내 이 땅에서의 무슨 명예와 연관되고 그런 것과 자꾸 연관시키니까 축복이 한계가 항상 이 세계예요.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 물질 세상.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영의 세계 안에 무한대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무한한 것들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여서 나의 것으로 가지고 나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참 만족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참된 기쁨을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건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안에, 영의 세계 안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문이에요, 문. 주님을 만나면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랑으로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사랑으로만 그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면 거기 주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이 더 일어나고요. 들을 귀가 더 열리고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안에 생명력이 더 충만해지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서 더 선명하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이 깨어나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짐은 점점 벗겨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충만한 주님이 주신 충만한 생명과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과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언제 벗겨지냐면 이렇게 경험할 때 벗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마치 이렇게 껍질 하나씩 벗겨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서 죽은 세포들을, 영적인 죽은 세포들,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미련했던 것들,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각질처럼 벗겨져 나가요. 각질처럼 이렇게 벗겨져 나가면서 새로운 영적 세포들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그것이 여러분을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안에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요만큼만 알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우리 육체가 각질을 이렇게 벗겨내는 것처럼 우리 영도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새로운 탄생이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더 영이 깨어나고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근데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려운 게 아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원하는 그 집중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서 그분을 구하고 기다리고. 구하는 건 잘해요. 그죠? 여러분 구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 구하는 건 잘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잘 안 돼. 기다리는 훈련이 잘 안 돼. 어떻게 주님께 집중하는 건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건가?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훈련하세요. 이제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요. 방언 기도도 그걸 위해서 하시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훈련도 그걸 위해서 하시고 모든 여러분이 하는 훈련들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훈련, 그 앞전에 하는 훈련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쉽게 이야기해 드린 거 맞죠?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요점 정리해달라고 물어보세요.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요, 좀 옆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해 하거나 매여 있지 마시고, 그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걸 믿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엄마한테 다 일러주고 싶은데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으면서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 그게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주님, 예수님이세요.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 드려버리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다 드려버리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집중을 그분에게만 다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짐 때문에 힘겹고 지친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짐을 좀 주님께서 덜어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가까이 나와서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딱 오늘 이걸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정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잠잠하셔야 될 분 잠잠하시고, 기도가 필요한 분은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에 집중되는 것은 주님만 생각하세요. 뭔가 여기서 꿈틀꿈틀 말이 떠오른다 하면 그걸 잘 집중해서 보세요. 주님의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듣는 귀가 오늘부터 열리고 보는 눈이 오늘부터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